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는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받으셨을까, 또 고통당하셨을까,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7가지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던 4명의 여인, 또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 이 어머니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 이모, 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4명 중에 3명이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곁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 25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 곁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곁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십자가 곁에 이 여인들이 서 있었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십자가가 굉장히 높은 곳에 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교회의 성전 중앙에 높이 십자가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높게 달리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곁에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다면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어떻게 진행됐는가 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오고 다니는 그 길가에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높이가 우리가 예측했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 높이 달려서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어야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 키 높이 정도로 십자가를 매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발 높이가 지면에서 높아 봐야 30cm 정도밖에 안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그 눈을 마주쳤을 수도 있고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침도 뱉고 돌도 던지고 모욕도 하고 소리도 치고 이제 그랬다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그 곁을 지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 곁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지 못하도록, 모욕하지 못하도록 그 십자가 곁을 지킨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믿음이 참 대단하고 이 여인들의 사랑이 참으로 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십자가 곁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곁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부활의 처음 영광, 그 영광스러운 소식을 접했던 사람들도 바로 이 여인들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던 바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소식을 접했고 빈 동굴을 발견했고 그리고는 그 첫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분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지키기 어려운 때에 그 어려운 이유들을 다 설명합니다. 합리적으로 내가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변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지켜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두 번째로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길래 지금 여인들이 십자가를 지키고 있는가? 그 많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했던 그 제자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들려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까 봐, 또 때로는 어떤 손해를 입을까 봐, 감옥에 갇힐까 봐,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다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다 도망을 간 사이 이 여인들이 십자가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죄목, 그 죄목으로 인해서 이 여인들도 얼마든지 붙들릴 수 있었고 얼마든지 동일한 처형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켰고 제자들은 도망갔단 말이죠.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이들은 끝까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두려움에도 걱정이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켰고 어떤 이들은 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염려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움과 염려는 무엇으로 쫓겨나가느냐?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그 두려움이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일신상 피해가 임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를 지킬 수 있었고 제자들은 그러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다 도망갔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에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밀려오는 수도 없이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자리를 지키고 내 역직분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지켜나갈 때, 가정을 지킬 때, 기업을 지킬 때, 지켜나갈 때 수도 없이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죠. 저도 교회를 지키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성경은 그 답이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그 두려움이 밀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어둠의 그늘이 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수도 없이 많은 두려움이 밀려올 줄로 압니다. 그때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두려움이 밀려가고 오히려 그 반대로 주님 주시는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해 가시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그 십자가 곁을 지키는 여인들과 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27절 보면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제 그 어머니의 앞날이 염려되고 걱정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의 뒷일을 부탁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26절에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을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죠.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귀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귀나이는 여성을 극히 높여 부르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여자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높여 부르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려드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도 귀나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졌는데 굳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여사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낮춰 부른 것이 아니고 높여 부른 거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주어가 없어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옆에 서 있는 요한이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인지를 성경 원문을 들여다봐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부터는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으로들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속의 사역을 완결지으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육신으로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어머니 그러나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러나 또 참 인간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죠.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 또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어려움 없이 무리 없이 그 길을 가셨을 수 있겠지. 고난도 충분히 감수하셨을 수 있겠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에게 뭐가 어려움이 있겠어. 충분히 그 모든 길들을 묵묵히 가실 수 있으신 분이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참 인간이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고통, 똑같은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워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길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길을 묵묵히 가셨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인들이 십자가 곁을 지킨 이유가 뭘까? 그 원동력이 뭘까?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십자가 곁을 지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야 되기 때문에 무섭지만 두렵지만 겁이 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거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서울라면의 모든 교회 성도들께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지켜내셨던 것처럼 우리 서울라면의 모든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의 직분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가정을 지켜내시고 교회를 지켜내시고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부활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그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지켜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 또한 우리의 것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